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성일에 이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제목을 한번 크게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다. 오늘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우리 119편은 굉장히 유명한 귀절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이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절수가 많은 그 장이 있다 그러면은 이 119편이에요. 그래서 이 119편은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열면은 제일 가운데 있어요. 그게 시편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경을 열면은 보통 시편이 열리는데 그 가운데 어떤 때는 이 119편 열리는 횟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119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19편을 암송으로 우리가 한번 암송대로 한 적도 있는데 너무 절수가 기니까 암송들 하기가 너무 벅차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회가 되시면 119편도 다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천천히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19편은요 8절씩 운율로 나눠져 있어요. 8절씩 22를 곱하면 176절이 되는데 그 8절씩 나눠진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순서가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알렙, 델타가 아닌데 달렛, 기멜 이렇게 되는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22개가 8개씩 끊어져 있는 게 176절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의 율례를 내가 지켰나이다.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나이다. 내가 나의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돌아왔으나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그러니까 1절부터 176절까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고 오직 주의 말씀만 묵상하나이다. 그래서 온통 176절 전체가 주의 말씀에 관하여서 주의 율법, 주의 율례, 주의 규례를 내가 행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규정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밀접하게 그리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새겨서 또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05절 말씀이 핵심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2주 전에 설교 때는 뭐라 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산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도 정하려고 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인생의 답을 얻고 산다. 그걸 이제 제목을 제에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제목을 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거의 못 가요. 이게 이렇게 습관화가 됐어요. 특히 밤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어두운 시골길에 이러면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가죠. 또는 가로등이 없으면은 그 깜깜해갖고 또 못 가요. 표지판이 없으면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경상으로 할 때 이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어두운 세상입니다.
참빛 곧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왔으되,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빛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참빛 이 세상을 비추는 이 세상에 빛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알아보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이렇게 나 혼자 방황하며 걸어가다가 나의 영은 어두워졌네. 이 세상이 우리가 빛이 있고 낮이 있다 그래서 이게 밝은 게 아니라 세상은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질병과 환난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나마 하나님 말씀이 비쳤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조금씩 교화되고 가르치고 교육을 하면서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빛 가운데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그래도 이 세상은 지금까지 기도와 함께 이렇게 조금은 꿈틀거리면서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크리스찬의 삶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가서 빛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소금같이 살아야 돼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그 왕들이 그렇게도 정말로 못된 왕들이고 그 열왕들이 와서 사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사악했어요. 요즘 열왕기야 1장, 2장, 3장씩 묵상하고 있는데 그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많은 그 왕들의 이야기는 진짜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서 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하고 엘리사예요. 특별한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쓴 사람이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를 쓴 사람인데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왕들이 타락했을 때, 그 정치와 경제와 이 사회적으로 몰락하고 그랬을 때 그 시대를 갖다가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 선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엘리야하고 엘리사. 근데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이 어둡고 정말로 타락하고 정말 이런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이 일어나고 소금같이 정말 횃불을 들 수 있는, 등불을 들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라는 얘기는 내 인생의 길은 사실은 어두운 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자동차를 운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간다고 할 정도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이에요. 여기서 한 번도 자기 인생보다 내일 한 번 먼저 간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날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 내일은 또 새로운 길을 걷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따지자면 내일은 나는 또 경험해보지 못했고 처음 가는 시간들을 맞이하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길을, 이 어두운 세상을 걷는데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불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빛이 뭐냐, 등불이 뭐냐? 그게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은 어떻게, 이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와 나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평하신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길에 빛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문제, 정치, 경제, 철학, 과학, 모든 것들의 답을 다 갖고 있는 게 이 성경입니다. 정말 기가 막혀. 이 성경. 미국 국회의사당의 그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책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횃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고서는 거기에 성경 규제를 하나 써 있는데 바로 이 105절이 써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의 건국기념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통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미국의 나라가 세워진 것도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필그림 파더에서 그들이 위해서 거기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세찬 바람과 폭풍과 눈물과 싸우면서 그 신대륙이 발견돼서 지금까지 세워졌는데 지금까지도 미국은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 위에다 선서합니다.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독일의 비스마르크 헌법입니다. 그 헌법 전부 모든 기초가 성경을 가지고 헌법을 했어요. 덴마크인지 제가 스웨덴인지 그 둘 중에 하나 나라인데 거기에는 헌법이 없어요. 성경 하나로 헌법을 하는 나라가 한 군데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헌법, 이 성경은 국가를 모든 법을 갖다 이끌어가는 헌법 위에 있는 헌법으로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그들의 사상을 이끌어가는 그들의 그 인생의 모든 것, 그 나라와 정치, 경제 모든 걸 이끌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핵심적인 주의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바로 토라의 그 아주 귀한 그 시편의 그 기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게 시편 1편. 그 다음에 19편. 그 다음에 119편. 119. 기가 막히게 1편, 19편, 119, 119편. 여러분 외우세요. 근데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머리맡에 두고 손에 두고 읽어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법가에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사람 믿지 않아도 성경을 2번씩 읽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여기에 이 세상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연이, 민성이, 광민이 그냥 이 마음에 내가 그래도 이 성경 한 번은 내가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이 성경을 읽는 지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 그 어린아이들이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성경 토라 5권을 달달달 외우게 만들어요. 신명기 그 6장 5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모가 아버지가 들렸어요. 그 장면을 보면은 그 유대인의 그 아버지가 책상 앞에 놓고 그 앞에 있는 아들은 계속 외우고 그 아버지가 따라서 외워주고 읽혀주고 그런 그걸 갖다 최고로 삼았어요. 그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300만 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신실한 너의 리더자였던 그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 말씀을 주의 율법을 귀가 따갑도록 너희 백성에게 들리게 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라.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네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찾아러 갈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방법이 다른 방법 하나도 없었어요. 무기를 가지고 대포를 가지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했더니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튼튼하고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던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하고 텀블링다. 그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이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듣는다는 거는 어머니한테 듣는 거고 믿음의 선배들한테 듣는 거. 그 다음에 또 듣는 거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 귀가 있다는 거는 눈이 있어서 책을 읽을 수 있고 귀가 있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옆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핸드폰 보거나 이런 거 좋았어요. 옛날에는 엄두도 몰랐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간다든지 커피 마시러 간다든지 자기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 예배 시간에 오로지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이것은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고 듣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매일 집안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자기 전에 묵상합니다. 저도 어저께 자기 전에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다 읽고서 그리고 잠들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참 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또 말씀을 또 이것을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나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읽는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또 설교를 할 때는 참 은혜도 찾아요.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설교한 만큼 삶 속에서 살아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보고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되죠. 근데 예배만 끝나면 돌아서면 까먹고 이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내가 이 삶을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걸 지키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놓잖아요. 내가 잠깐 거짓말해도 되지. 내가 잠깐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찔르고 있어야 돼. 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선 그 양날의 그 어떤 것부터 이해해요. 관절과 골수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심령의 병든 것과 질병까지도 다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성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암적인 존재를 존재하는 걸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암이라든지 치명적인 부분 다 어디서 오냐면은 사실은 스트레스, 마음에서 오요. 근데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유명한 의학 박사가 정말로 전 세계로 유명한 의학 박사가 모든 질병은 어디에 다 답이 있냐 하면 성경에 답이 있다고 얘기해서 센세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읊어드리겠습니다. 107편에 보면은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하고 자유하지 못한 쇠사슬에 매임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앙이 온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뭐하겠다?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다. 원과 결과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서 헤매이고 그리고 방황하며 쇠사슬에 얽매인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에 내어 주어서 그들이 정말 환난 가운데 엎드려졌음에도 도울 자가 없도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또 주셔서 그들을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 쇠사슬에서 끊게 하셨도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 계신 듣는 분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건 아멘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없어. 이건 말씀이 생명력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지키는 자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신앙사라는데 참 하나님 보시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2층에 올라가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이 성도님들의 저의 진짜 간절한 마음은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그리고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 성도들 간에 우리 말씀 좀 같이 읽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 내가 묵상하다 모르는 거 있는데 혹시 치사하냐 아세요? 나는 이런 모습이 진짜 간절히 소망해요. 대부분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은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말씀을 더 합시다. 예배 더 드리십시다. 성경은 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저 먼저 바쁜 일이 있어서 어쩜 있으면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 주려 생각한 건데 저도요 은행장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있었어요. 부행장들하고 그 높은 사람들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약속을 하려면 얼마나 그 시간이 소중하니까 긴장을 해갖고 그거를 1초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만약 거꾸로요. 제가 행장이 저를 식사 대접하는 거 말고 제가 부행장, 은행의 지점장을 갖다 찾으라고 약속할 때는 그 얼마나 통과하는 간문이 많은 줄 아세요? 아, 나 바빠서 못 나.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뭐 비서실 통과해야 되고 뭘 통과해야 되고 그 시간은 안 됩니다. 그때 뭐 안 됩니다. 대통령을 만나거나 장관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스케줄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대통령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왕보다 가장 존귀한 왕의 왕 주의 주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아까 성경에 있듯이 내 말씀을 거역하고 나를 멸시하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바쁘다고 외면하고 진압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였니? 내가 너를 시인하는 거죠. 네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너를 부인하리라. 저희 교회 그 추수감사절 그리고 부활절 때
성경 암송대회를 하고 성경 필사대회를 했어요. 그나마 저희가 다른 교회 다니면서 다른 이벤트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싸우겠다고 해서 암송대하고 주의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의 성도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그냥 모여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냥 읽다가 그냥 오히려 아니 여러분들 빨리 집에 가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요. 이런 소리 좀 하고 싶어요. 아멘. 주일날 왜 뭐하고 저쪽에 있는 그 음악실 같은 데 그 동그란 거기 테이블에서 막 청년들이 성경 읽고 그 GBS 바이블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런 거 막 공부하고 막 야 니들 빨리 집에 가 내일부터 학교 가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야단치고 싶다니까. 아멘. 아멘. 시연이 아멘. 민성이 아멘. 나 공개적으로 해야지. 민성이 오늘 왔는데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만났는데 내가 만나면서 뭐라 하냐면 민성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냐. 걔들이 민성이가 뭐냐면 목사님 저도 목사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말을 저렇게 잘할 수가 근데 얼굴이 너 왜 이렇게 또 작아졌냐. 너 그 잘생긴 얼굴 목사님한테 더 잘생긴 얼굴 보여주려고 얼굴 작게 했는데 내가 오늘 굳세게 손가락으로 약속했어. 주일날 목사님 예배 한 번 이거 드리는 거 이거 한 번 못 지켰냐? 그랬더니 뭐라냐면 목사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민성이가 주일날 저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강민이 왔냐 그랬더니 강민 밑에 와 있대. 강민이 저기 머리가 컸다고 옛날에는 올라와서 저기 제 방에 와서 껴안는 주더니 이제는 사춘기라고 올라오지도 않고 여기 와 있어. 거꾸로 내가 와서 강민이 이리 안아야지 이래. 강민이 매일 주일날 와서 목사님 안아주는 거 알았지? 그렇지? 근데 내가 이제 민성이한테 뭐라 했냐면은 야 강민이가 사춘기였다.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사춘기도 잘하잖아. 근데 네가 만약에 안 나오면은 엄마가 뭐라 그러고 목사님 뭐라 그러고 강민이 속으로 뭐라 그러고 엄마하고 목사님 자꾸 예배 안 나오는 형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나와? 이럴 거 아니냐. 내가 액션을 취했어. 그때 민성이가 뭐냐면 끄떡끄떡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동생을 봐오려면 네가 본을 보여야 돼. 그랬더니 알았다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이 강민이가 형이 예배 잘 나가네. 너 따라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알아들었지? 민성이 강민이 알아들었지? 네, 주일날은 우리 얼굴 보는 거야. 알았지? 예배들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야. 알았죠? 네. 제가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가르쳐야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사실 저의 마음속에는 광민이 같은 거는 꺼져가는 등불의 등불이에요. 광민이 꺼지면은 등불이 꺼진 거야. 중고등부에 광민이 혼자. 그러니까 저의 심정이 그렇다 이거야. 광민아 부담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넌 등불이 돼야 된다. 알았지? 그래. 끄떡가 되겠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돼.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스토리 갖다 여러분이 얘기하고 제가 참 은혜 받은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 이거 마칠까 합니다. 지키는 자 이렇게 있는데 미국에요 아미시 공동체가 있어요. 예, 사실 이 PPT 사진 없죠. 예, 아미시 공동체는 마차를만 타고 다녀요. 그 마을에는 자동차나 뭐 다른 말 하고 그냥 마을이 신앙생활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소박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라 그러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섬기면서 아주 주로 직업이 뭐냐면 농업. 그래서 이제 사는 그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다 말씀을 지키지만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살아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17세기니까 1600년도에 현성이 됐는데 약 400년 동안 이 마을을 신앙으로 굳세게 지켜준 이 신앙의 원동력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 10월 2일 날 한 사건이 터져요. 그 사건이 뭐냐면 세 아이의 아빠 그리고 한 아이의 남편인 32살 된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로버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미 공동체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유 배달을 왔다 갔다 했던 한 청년 같은 세 아이의 아빠예요. 근데 이 아빠는 이 사람은 첫째 딸을 낳자마자 그 딸이 죽어요. 자기 딸 셋이 있는데 그러면서 약간 정신적으로 굉장히 자폐증이랄까 그런 것들을 시달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2006년 10월 2일 날 이 아미시 마을 공동체의 여학생 그 학교에 들어가서 총기 난사를 합니다. 크게 뉴스 났던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다쳤는데 그 자리에서 5명이 죽어요. 여학생들이. 그리고 5명이 살아났지만 치명적으로 크게 다쳤어요. 이 뉴스에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이 일어나면 뉴스 나오고 기자들이 가서 막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서 그 미국 땅 전역을 놀라게 했던 게 있어요. 이게 펜실베니아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캐나다에 있고 여러 주에 이제 아미시 공동체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가 원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데 더 놀랍지 않은 거는 이 아미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이들이 그 살인한 그 로버트 가정에 딸이 셋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아내가 있으면 유족이 있잖아요. 그 로버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살을 해요. 그렇게 총기 난사하고 자살하기 직전에 아내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냐면 20년 전에 나는 우리 가까운 친척 가족의 성폭행을 했다. 이걸 고백하고 자살해 죽어. 그리고 나서는 이 아미시 공동체인 사람이 불과 하루도 안 됐는데 그 공동체 사람들이 자기 딸을 죽였죠. 자기 딸을 죽인 이 어머니들과 이 사람들이 그 로버츠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하고 그 딸들을 가서 위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당신의 남편을 너의 아빠를 용서했다. 그리고는 그 여기저기서 이렇게 후원금이라든지 위로금 이런 거를 그들에게 주면서 장학금을 주면서 그 가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한다고 손을 잡아줬어요. 근데 이것이 그것을 취재하러 왔던 기자들 3명이 있었어요. 이 기자 3명이 그 이야기를 갖다 듣고 이 충격적인 걸 갖다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당신의 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이걸 갖다 계속 질문을. 여러분, 우리는 뭐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무슨 사건 나도 이건 뭐 보상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보상해야 되고 누가 보상해야 되고 1년 몇 년 동안에 그 억울함이 호소에 난리 나죠. 근데 불과 그것이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들이 취재를 1년 동안 해서 그 다음에 책을 발간해요. 책을 누가 발행했냐면 3명의 기자가 발간해요. 그 책이 유명한 책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아미시의 은총, 아미시 그리스라는 책. 이 책의 스토리가 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동체 안에가 우리는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1절. 저는요 어저께도 몇 번의 사람하고 대화도 나눴지만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들을 욕하고
크리스찬들을 욕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크리스찬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빛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채지도 몰라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개독교육하고 누구를 했지만은 물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더 빛과 같이 살아야 되고 소금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서 사기꾼이 있으면 안 되고 개판으로 살아야 되면 안 되고 헛것으로 믿음은 있으나 껍데기는 믿음이고 모양은 교인처럼 살아가고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집배주의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의 행실보다 못하는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거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득불과 같은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력의 크리스찬은 기독교입니다. 아멘. 아멘. 그 아미시 공동체가 한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리들이 인생의 롤모델을 삼고 표본을 삼고 내가 바라봐서 가야 될 게 맨날 우리가 그 거짓되고 그 잘못되고 쓸데없고 사기꾼 같은 그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바라보고 살 겁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롤모델입니까? 미국의 조지 휘필드라든지 마르틴 루터라든지 찰스 스펄전 목사라든지 조지 물러라든지 이 빛과 같이 섰던 우리 인생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이 주님 나도 저분처럼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저분이 걸어갔던 길을 내가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그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오후에 예배 끝나고 나면은 저 위에서 저 뒤에서 성경 열고 스터디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죠. 사실은 이건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집사님이나 어른들이 이 얘기 듣는 청년들이 그렇게 따라할 거 아니에요. 저도 21년 동안 여기서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한지 아니면 원래 이런지 저를 목회에 좀 무거운 짐이 된 건 인본주의였어요. 뭘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봐. 뭘 좀 얘기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내가 정말 제대로 목회했습니까? 진짜 성도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아멘.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목사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어떤 성도한테 잘 보이겠어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고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누구에게 잘나가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내 골수가 쪼개지더라도 주의 말씀을 나는 읊지런나이다. 원수가 나를 헤아려 오더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읊지런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주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 말씀이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며 여러분을 영원히 새하지도 않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생명 강가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빛과 같이 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며 또 우리들의 길 걸어가는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는 빛 가운데 정말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거친 험한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